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 받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고난을 겪어가지고 신앙을 회복하고 또 고난을 겪어서 응답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고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고난 없이도 하나님의 응답받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냐. 근데 그 길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9절과 10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법도들을 지킴으로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누리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3장 오늘 본문에 고난을 겪으면서 악으로부터 돌이켰던 이 므낫세 왕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악을 많이 행했으나 고난을 통해 돌이킨 므낫세가 나옵니다. 첫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한 므낫세예요. 이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12살의 나이로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더 살기를 구하여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후 3년이 지난 후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살게 된 남은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은 목적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것들을 자랑했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에게 복음을 심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심었던 것입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얻은 아들 므낫세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 찾아서 먹이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집에 살게 하는 등 최고의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키웠는데 그것만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중요하지 않게 양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그 12살의 나이로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그 므낫세의 일생과 이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므낫세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없앴던 우상들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게 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 숭배 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행위에 대해서 역대하 33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리고 므낫세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어요.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했냐? 무죄한 자, 여기 무죄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하거든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러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던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를 영적으로 도왔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때 므낫세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므낫세의 도가 넘는 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이때 결단을 하나님이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자,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지난주 몇 주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말년에 후대에게 영적인 축복이 아닌 육신적인 복만 전달한 결과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유다 나라는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우상의 나라, 재앙 나라로 다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먼 훗날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고 우리 후대가 남았을 때 우리가 남긴 의식주가 그들의 인생을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늘 기도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까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무엇보다도 복음을 중요하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후대를 향한 우리의 제1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돼야 되냐? 자녀들의 의식주 복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영적인 복을 얻도록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 악에서 돌이킨 므낫세입니다. 아수르 군사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므낫세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고 결국 그는 사로잡혀서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가, 이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수르 전쟁에서 그가 오랫동안 섬겼던 우상을 의지했는데 사로잡혀서 포로의 몸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이 우상이 가짜고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핍박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이제 끌려간 이후에 고난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므낫세를 구원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써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들어도 거부했으나 고난을 통해서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의 자리에 있게 된 므낫세는 이제 정신 차렸어요. 이제 아버지처럼 나라 안에 자기가 믿었던 우상들을 이제 다 없애는 작업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드리도록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역사는 이제 만약이라는 거 뭐 실제 아니지만 만약에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기간 동안 생명 걸고 삶의 1순위로 아들 므낫세에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달하고 심었다면 므낫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깨닫는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 미리 말씀으로 깨닫는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 후대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를 거부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엄마가 보통 집에서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 있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 전체 요약이에요. 그게 뭐냐? 저도 어릴 때 한 10,000번 들은 얘기인데 좋게 말할 때 말 들을래, 맞고 말 들을래. 근데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성경 요약이 뭐냐? 말씀을 통해 복음 깨달을래, 고난을 통해 복음 깨달을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랩런트들 엄마가 말 안 들을 때 좋게 말할 때 말 들을래, 맞고 말 들래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 겪으면서 복음 깨닫지 말고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들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큰 고난을 겪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응답받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평상시에,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청년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청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막 파란만장한 드라마틱한 간증거리, 막 벼랑 끝에서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얘기 많이 하시더니 왜 요즘은 별로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왜 그러냐? 그때는 제가 아직 영적으로 정신 못 차려서 고난을 통해서 복음 깨달아서 할 말이 많은 것이고, 요즘은 이제 감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을 통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다 살아나는 것, 벼랑 끝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므낫세의 일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이 아닌 말씀을 통해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알 텐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될까요? 예전에 주일 예배 인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더 갱신해야 될 게 있습니까?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좀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선명하게 전달돼야 성도들의 영이 살아나고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후부터 예배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매주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말씀 전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제일 중요하게 매주 증거합니다. 그럼 제가 더 갱신할 게 있을까요? 또 하나님 또 어떤 마음 주냐? 지금처럼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전도 메시지를 붙잡아야 제자들이 살아나고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전도 메시지를 중요하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전도를 매주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갱신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 또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도록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말씀과 가까이 살게 되고 삶 속에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누리는 구체적인 미션이 무엇인지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깨닫고 누리는 구체적인 세 가지 미션을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붙잡는 시간 되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실시간 유튜브로 그냥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예배 안 드려도 나중에 얻어서 녹화된 거, 녹음, 녹취 이런 걸로 말씀 볼 수도 있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불신앙과
상처와 염려 등의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등의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에 버든의 도서관 가서 몇 주간 연락되지 않았던 어린이를 만났어요. 그 어린이는 몇 달 전에 그곳에서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교회도 와가지고 예배도 몇 번 드렸는데 지속되지 않아서 연락이 끊긴 거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목요일 날 이제 인생지사 세용지마라고 그냥 온 게 아니라 불신자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신자 친구는 다른 전도사님에게 구원의 길 복음 전하도록 맡기고 저는 그 학생한테 목사님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 오늘 잠깐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너 마음에 누가 계시냐?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은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너 마음속에 계신다. 이거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너는 누구냐? 마귀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 자녀다. 예수님의 마음에 없으면 마귀 자녀인데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이 2가지 너가 정말 맞다면 이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냐 아니면 짜증나냐 그랬더니 당연히 짜증날 수가 없죠. 너무 좋아요. 힘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2가지 사실이 항상 기억되고 이루어지는 비밀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3번째, 바로 교회에 오는 것이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아까 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2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되고 실현되지만 교회 안 오고 살면 그 2가지 들어도 잊어버리고 당연히 응답 못 받는 것이다. 제가 2-3분 만에 3가지만 걔한테 얘기했지만 이 3가지가 조직신학 전체고 성경 전체거든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그러면 다시 교회 오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근데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났어요. 왜 안 하냐 했더니 하도 놀러 다녀서 엄마가 외출 금지 시켰어요. 그리고 외출 금지 풀리면 와라 해서 알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어린이가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교회 안 가도 천국 가고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그의 신앙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믿음보다는 세상 육신적인 중심과 불신앙이 더욱 사로잡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 복음을 누리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받은 말씀을,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그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답이 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응답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된 나의 말씀, 레마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마다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언약과 미션과 비전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언약과 미션과 비전으로 붙잡는 게 받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러분 주신 약속이 뭐냐?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복음을 누리지 말고 말씀을 통해 복음을 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 복음을 누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약속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미션이 뭘까요? 하나님 주신 명령, 우리가 실천할 것. 말씀을 통해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그 받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그 말씀 잡고 날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비전, 그러니까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미션 여러분이 실천할 때 성취될 응답인 비전이 뭐냐? 이거 좀 이따 이제 3대지 때 전달하겠지만 여러분의 과거가 복음화가 되고 오늘이 복음화가 되고 미래가 복음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이제 이은성 목사의 설교 특징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예배 때마다 매주 말씀 어떻게 주일 예배 증거하냐? 1대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주보에 말씀 다는데 1대지는 성경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1대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2대지는 이 언약을 이루는 미션, 여러분 실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리고 3대지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이 받게 될 응답의 비전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화려한 설교보다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며 성취될 수 있도록 말씀을 늘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매주 강단 말씀을 이렇게 언약과 미션과 비전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성취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되냐? 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나의 것을 붙잡았잖아요.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과 다른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 이제 여러분의 미션을 실천하는 기도, 여러분에게 한 주시는 응답의 비전을 확인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나의 말씀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영적 상태를 갖추게 되고 모든 일에,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처럼 여러분이 내일도 매일매일 오전 11시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업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어렵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저 매일매일 교회 올 테니까 말씀 주시면 안 될까? 그럼 저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겠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장 바쁜 스케줄 중에도 가장 좋은 시간에 여러분이 주일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보좌의 능력, 곧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의 가장 좋은 시간이 과거 상처에 빠져있는 시간 되지 말고 여러분의 제일 좋은 시간을 현실 걱정, 미래 불안에 사로잡힌 시간 되지 말고 보좌의 능력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 복음을 누리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도록 세 가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또 받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리하고 그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여러분들의 과거가 복음화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과거는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 속에 있는 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시고 나에게 사탄 이기는 권세를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 들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고 인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물론 저는 여러분보다 덜 살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인생 전체 중에 그리스도를 만난 것보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할 최고의 응답이 뭐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응답임이 믿어질 때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못했던 우리 과거의 상처가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것이 바로 과거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이 복음화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오늘이 복음화가 될 것인데 무능하다고 느껴졌던 우리의 오늘, 무기력했던 현실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했을 때 생기가 가득한 군대가 되었듯이 마른 뼈다귀같이 황폐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서밋이 될 것입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이 축복을 누렸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현실의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감옥 안에서 받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무능하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실을 넘어설 힘을 주실 것이며 세상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무능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오늘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 미래가 복음화가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우리의 미래, 여러분 미래 생각하면 불안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받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다면 여러분 인생의 등이 되시며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길에 정확한 나침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받는 미래 되는 것이 바로 미래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 명령이자 성취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가진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난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증인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현장의 영혼들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증인들이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먼 훗날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증인 될지 말씀을 통해 늦지 않게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증인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의 소원이 뭐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소원이 보니까 여러 개 있는데 소원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성도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미션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는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기억할지 물어볼게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어디에 항상 있으라? 자리에 있어라. 들어야죠, 말씀을. 두 번째는 이 받은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정리하자?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자. 그럼 세 번째, 그 말씀 붙잡고 무슨 힘을 얻자? 기도의 힘을 얻자. 이런 여러분의 도전이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성취될 말씀을 한 문장으로 바로 마칩시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람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누리며 응답받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는 불안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받는 우리의 미래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